오늘 말씀 제목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부제는요, 엘리야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몇 사람이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단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헌신되면, 제가 여기서 강조한 이 헌신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이런 헌신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러한 시국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일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헌신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 이제 들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요, 아까 우리가 이제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갈멜산의 정상에 높은 위치에 있는 바알 대언자의 목을 밟고 구부러진 칼로 그들을 내리치는 엘리야의 이제 동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대결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도 엘리야와 바알 대언자들 간의 갈멜산의 대결을 이야기하며 가장 극적인 승리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패배와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소망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담대하게 기쁘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골 출신 디셋 사람 엘리야를 택하셔서 먼저 그리시네가의 시험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셨고요. 이어서 곧바로 사르밧 한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하셔서 두 번째 시험을 통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와 겸손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 모든 시험 과정은요, 다 오늘 살펴볼 갈멜산의 승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불을 내려서 바알 대언자들을 죽이심으로써 쉽게 승리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케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갈멜산의 대결 사건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3년 뒤에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셋째의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희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마침내 3년의 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 집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던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서 너 자신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3년 전에는요, 열왕기상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다나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세 아합왕에 가서 보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답니다. 몇 년 뒤에요? 3년 뒤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3년 동안 정말 엄청난 기근이, 심한 기근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 본문 1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라고 아주 이런 엄청난 또한 대언의 말씀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이제 하신 겁니까? 아합에 가서 네가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대언자 엘리야와 사악한 아합 왕의 대결은요, 정말 귀추가 되는 주목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수하들을 보내 전국을 샅샅이 뒤질 정도로 찾고자 했던 수배자였다라고 열왕기상 18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는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었더라. 네. 기근이 있어서 엘리야가 그때 다가가지 못했었는데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이 엘리야를 찾은 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나타난 겁니까? 엘리야 자신이 사악한 아합 왕에게 친히 나타났습니다.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한 첫마디가 뭐였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라고 이렇게 정말 황당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이 사악한 아합 왕은요, 지금 자기 땅에 벌어진 이 사마리아에 벌어진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심한 기근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너 때문이야. 지금 아합 왕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이 이렇게 심한 기근을 내렸다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히 아합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기근 때문에 큰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3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 아니고요. 몇 년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모든 시내가 바짝 말라붙었고요.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이 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틀림없이 짐승들의 시체가 아마 널리 이렇게 퍼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악취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의 배후를 생각하던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 왕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합 왕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라고 그렇게 내뱉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합 왕 앞에 나선 엘리야의 용기가 그런 상황에서 담대히 모습을 드러낸 그의 믿음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기에 가득한 눈으로 모든 책임을 던지려고 하는 이 사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말 담대하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아닌가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그리 시내가와 사르바에서 훈련을 마친 엘리야는요,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는 왕 앞에서 담대하게 누구에게 진정한 책임의 소재가 있는지를 침착하게 왕에게 밝혔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고 책임을 돌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책임으로 돌리지 마세요. 아합 왕과 당신 아버지의 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이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정적으로 왕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굳게 닫으신 이유는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기고 그분을 저버린 채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엘리야는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왕 앞에서 대답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만은 수치심을 모른 채 불순종을 일삼던 아합에게 정말로 혹독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10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아합 왕이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늘의 하나님이 진짜로 최고의 신인지를 알고 싶어 했고 엘리야는 그것을 증명해 보일 준비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 대 아합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짜인 우상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갈멜산의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한 가지 계획을 이제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작은 숲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 성경에는 아세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세라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작은 숲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이 작은 숲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이 우상들을 섬기는 바알과 여신들이 이렇게 숲으로 가려놨습니다. 신전 앞에 숲을 해놓고 거기에서 성적으로 난교를 행했거든요. 여사제와 남사제와 여사제와 여사제끼리, 남사제와 남사제끼리 동성연애와 수많은 성적인 난교를 벌이면서 그들의 바알신과 아스다로 섬기겠다라고 그런 문란한 그런 우상숭배 의식이 벌어졌던 것이 그 작은 숲들 가운데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앞서 아합 왕을 꾸짖었던 것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만연되었던 바알과 작은 숲의 대언자 모두를 모아달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대언자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당시 바알과 작은 숲의 부강국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 숫자가 최소한 몇 명에 달았습니까? 850명에 달았습니다. 바알 대언자 450명과 이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 총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세요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20절에서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십시오. 이에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대언자를 갈멜산으로 함께 모으니라. 아마 이 아합 왕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한번 불러봐 줄게. 바알 대언자와 작은 숲의 대언자 850명을 다 갈멜산으로 와. 너도 와.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대결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이 갈멜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그룹은요, 바알과 작은 숲을 섬기는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이스라엘 자손들, 즉 일반 대중이었거나 아니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알과 작은 숲의 대언자들은 우상 숭배를 조장해온 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거짓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기를 원하면서도 백성들만큼은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되게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많은 백성을 초청해 갈멜산의 대결을 목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엘리야가 온 백성에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자, 이 말씀을 잘 보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우상 숭배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재헌국회 때 기도로 시작했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좌경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버리는 그런 시대와 동일하게 이제 해당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는데 그 중에는 바알과 작은 숲을 섬기는 이들도 있었고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태도로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의견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머뭇거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요, 그들에게 진실을 일깨워주고자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와 같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셈이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소이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쪽이든 저쪽이든 분명히 결정을 해요. 지금이 바로 결단을 내릴 때요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한마디도 응답하지 못한 채 결단을 촉구하는 엘리야의 말에 대답하지도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가장 손쉬운 대응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즉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중간적인 자세를 취하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와 같은 비겁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반대되는 그런 자들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그런 그들의 실망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불굴의 믿음으로 담대히 홀로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과 머뭇거리는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알과 자곤습을 섬기는 대언자의 숫자는 무려 850명이나 됐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상대하는 사람들이 850명이나 됐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까?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일 때 그는요. 그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질 만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엘리야의 승리를 위한 계획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를 위한 기별한 계획을 이제 그가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는 주 하나님의 유일한 참 하나님을 입증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그들에게 이제 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2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주의 대언자는 나하고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대언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그들이 숫소 2마리를 우리에게 주게 하고 또 자기들을 위해 숫소 하나를 택하여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나무에 놓고 그 밑에 불은 붙이지 말게 하라. 나는 다른 숫소를 예비하여 나무 위에 놓고 그 밑에 불은 붙이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온 백성이 응답해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야의 계획은 기발하면서도 공평하고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알은 태양신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생산을 다스리는 그런 신으로 믿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는 진짜 신이라면 불을 일으킬 수 있어야 했고 동일한 조건이 주 하나님께도 적용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신들의 능력을 입증케 함으로써 확실한 증거를 얻을 계획을 그들에게 제시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비겁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던 이들이 잘 말씀하셨나이다. 온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25절에서 26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그런즉 너희를 위해 먼저 숫소 하나를 택하여 예비하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그 밑에 불을 붙이지는 말라 하며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진 숫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저는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안에 속에서 정말 웃음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알의 이름을 열심히 외쳐댔지만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고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라고 아주 처절하게 외쳐댔습니다. 하지만 침묵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은 고사하고요. 단 하나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바알 대언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제단 위에서 뛰어다니고 광란의 몸짓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바알의 관심을 끌어 불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발악을 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아주 재밌는 말로 그들에게 이제 응대를 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어야 하리라 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대언자들은요, 이렇게 용기가 있으면서도 위트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 가셨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주눅 들거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정말 침착하게 이렇게 위트 있게 우리가 지혜롭게 응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한번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엘리야는 팔짱을 끼고 나무에 몸을 기댄 채 바알 대언자는 마치 성난 사자들처럼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치는 모습을 아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그런 터무니없는 행동을 지켜본 그런 마침내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들 보시오. 더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바알을 신이라고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을 보니 아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거나 혹은 자고 있는 것 같으니 더 크게 외쳐서 깨워야 할 것 같소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28절과 29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한낮이 지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그들이 대언하였으나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주목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을 향해 부르짖었고요. 심지어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입혔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완전히 녹초가 되어 가쁜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온몸에 상처투성이에 몰골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쳐다보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야가 그와 같은 극적인 순간에 드디어 행동 계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위대한 순간인데요. 그는 그리 시냇과 사르바에서 영적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마쳤고 침묵과 고독 속에서 온갖 시련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줄 때가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들의 수에 따라 12돌을 취하였는데 이 야곱은 전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또 제단 주위에 이 새와 분량의 실을 담을 만한 크게 도랑을 만들며 또 나무를 정돈하고 숫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니라. 또 그가 이르되 두 번째 그리하라 하니 그들이 두 번째 그리하고 또 그가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니 그들이 세 번째 그리함에 물이 제단 위에 돌아가며 흐르더라. 그가 도랑에도 물을 가득 채웠더라. 엘리야는 먼저 우상숭배 때문에 파괴된 주의 제단을 보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바알에게 봉헌된 우상제단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두에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건축된 거룩한 제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요에 따라 12개의 돌을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그런 다음 백성들에게 4개의 통의 물을 가득 채우고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자신의 백성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지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뭘 주목해야 된다고요? 어리석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알을 따르는 자들의 어리석고 흥분한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기다림에 지칠 순간에, 즉 때가 찬 충분한 시점이 되자 바로 이때 바알의 어리석음을 본 백성들이 마음속에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믿음을 되돌리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 순간에 조용히 대언자 엘리야로 하여금 백성들을 모으게 하시고 돌이켜진 그들을 세 가지 간단한 명령으로 시험하신 다음에 그들이 따르는지 여부를 관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랑을 파고 세 번째 명령까지 따른 것은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알의 그런 거짓된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회개하겠다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났던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의 마음도 돌이켜지고 주님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셨음을 확인한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드디어 엘리야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며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진 것을 이날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켜진 것을 알게 해 주셔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이 아닌 주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것을 이제 불을 내리심으로써 확인을 이제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즉 불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진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진 후에 불을 내리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가 기적과 축복과 그리고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긍휼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자, 본문 38절과 39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온 백성이 엎드려 한 목소리로 주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단순한 진리 외에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귀중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을 저는 이 말씀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70여 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 그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가
온 한국교회 성도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외치게 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나라를 바꿔주시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애처롭게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광란의 춤도 없었고요. 여러 시간 똑같은 말을 공허하게 반복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심을 모두에게 보여달라는 아주 간단한 기도를 진실되게 올렸을 뿐입니다. 이는 바알 대언자가 전혀 대전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응답도 즉시 주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단지 불만 내려온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을 계기로 바알 대언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40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들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봤죠? 그 갈멜산에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대언자들, 이 우상을 섬기는 대언자들을 척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제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너무 극적인 반응이 아닙니까? 라고 이런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치명적인 종양은 물론 오염된 주변 세포들까지 모두 다 제거하는 것이 현명한 의사의 처방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알 대언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며 부도덕한 삶을 살게 만드는 사악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엘리야는 그런 사악한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근절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멜산의 승리는 성경에서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의 생각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던 이 갈멜산의 승리는 귀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한 4가지만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것보다 우리를 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혼자서 850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확신을 갖는 한 저와 여러분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노골적인 우상 숭배나 다름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아까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문 21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수적으로 열세에 몰리거나 힘에 압도되는 상황에서 가장 쉽게 처할 수 있는 태도는요, 이도저도 아닌 중립을 지키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두 마음을 품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못 박아서 그들에게 결단을 이제 촉구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특히 라우디아 교회 사람들의 교회가 다음과 같은 책망을 받았는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타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의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아닙니다. 라오디아 뭐라고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처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중심이 될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만의 중심이 된 그 마지막 때의 교회에 행하신 책망이 무엇입니까? 이도 저도 아니 중립적인 태도를 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양당 간의 결정 가운데 하나를 택해라고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양다리를 거치고 채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태도를 바꿔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더 이상 유보하지 마시고 담대히 믿음을 주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유부단한 태도로 중립을 지키는 것은요, 어쩌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알 대언자들 모든 노력의 수포로 돌아오고 엘리야의 차례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수많은 수단은요, 바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종종 기도를 등한시하고 다른 수단에 의지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기도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첫 번째이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척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단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아까 그 백성들처럼 돌이켜줘서 헌신하게 됐더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 헌신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단신으로 적대적인 왕과 사악한 왕비와 850명의 바알과 작은 수배의 대언자들과 불신앙에 치우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엘리야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본문 39절 말씀처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를 한 목소리로 외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역사상 가장 놀라운 승리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원수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은 인류 역사 전체를 바꿔 놓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라고 고백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